우리 삼교구 구역 식구들의 찬양이 귀에 너무 찰싹찰싹 잘 달라붙고 아주 청량감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 시원한 은혜가 전달되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가 되면 추석이 시작되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신방도 하고 또 추석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그 추석 아침 그 가족 예배 영상도 우리가 촬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 같이 예배 드렸던 것 같이 추석날 아침에 10분짜리 예배입니다. 이렇게 추석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그 종이를 나눠드렸더니 이걸 인도하기가 너무 좀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몇 해 전부터는 그 영상을 촬영을 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집안 식구들 다 불러 모아놓으면 한 10분 정도만 영상을 오픈하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그리고 새벽 5시가 되면 저희가 그 예배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식구들만 모여서 그냥 거기 클릭만 하게 되면 TV나 인터넷이나 여러분의 TV로 다 이제 시청할 수 있게 되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의미 있는 날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감사하는 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볼게요.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아멘. 창세기 30장 43절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너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당신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시작. 당신의 나중은 쫄딱 망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당신의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보면 장로님의 미래는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당신의 미래는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들, 딸 만나면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봐. 너희들의 미래는 심히 창대할 것이다. 기분 좋게 축복하고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지금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김영자 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계속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해서 다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그런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오바댜를 많이 묵상하셨나요? 아멘. 네, 제가 바라봄의 법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느 지점을 바라보고 가면 내가 그 지점에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인물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 믿음의 선배 되고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자꾸 바라보면서 그분들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 가면서 이분들처럼 한번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은 그 모세를 낳았던 요게벳. 이분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그 난세,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모세를 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었던 그 요게벳의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기도하면서
요게벳의 신앙을 이번 주에 배우게 되니까 하나님 이 요게벳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귀한 말씀, 좋은 예배 우리가 혼자 오지 말고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할렐루야 나누어주고 알려주고 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주일 예배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취향이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가족 식구들 보면 우리 가족 식구 별로 많지도 않은데 어쩌다 한번 모여가지고 어디 외식을 한번 하자 그러면 메뉴 정하는데 3박 4일 걸려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같은 가족 식구라도 그렇게 뭐 이렇게 메뉴 정하기도 힘들고 이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각자 영적인 취향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자, 강주사님 누구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이웃 오빠 뭐 그런 사람 말 누구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요. 다니엘 좋아요. 황 권사님 사도 바울 좋습니다. 다 물어보고 싶지만 다들 영적인 취향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야곱의 그 근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곱하면 어쨌든 욕심쟁이에요. 내가 형이 못된 것이 너무 분통하고 원통해서 칼을 갈고 있었던 어느 날 잔꾀를 부려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자기의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근성들이 있어요. 전투력이 있습니다. 투쟁심이 있어요. 저는 야곱의 그런 근성과 투쟁심, 전투력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하고 좋은 것은 우리 성품에 필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맡은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야곱의 근성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야만은 그런 야곱의 근성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야무진 모습들이 좀 있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추적을 해보면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처음에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왔어요. 야곱이야말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야곱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와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 이 외침을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손을 댄 모든 일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는 제목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저는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나중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면 나중이 창대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한번 다 펴보실래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이거를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야곱이 하나님에게 약속받았던 내용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올라내리라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야곱이 외삼촌 집 라반까지 가는 이 여정을 보면 지금 거리로 계산하면 1000km가 넘습니다. 1000km. 청소년이었던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는 이 1000km, 지금이야 뭐 버스 타고 기차 타고 가면 쉬운 거리이겠지만 생전 처음 가보는 그 길, 혼자 떠나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1000km가 상당히 두려운 길이었을 거예요.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엄마가 얼마만큼의 식량을 싸줬을지는 몰라도 야곱은 굶주림과 이 낯선 그 여정을 통해서 상당히 괴롭고 힘든 그런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결국 라반의 집에 가서 이 막강한 부와 심히 창대케 된 은혜를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죽을 때까지, 그 꿈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란을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야곱과 같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괴로운 인생길을 살아가고 두려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험난한 여정, 이 1000km가 넘는 이 여정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냐면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거는 우리와 전혀 남남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즉시 실효성이 있는 이 약속,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목숨줄처럼 아끼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믿기만 하면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일상에 실현되고 그리고 작용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반드시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고 모든 약속을 지켜주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런 약속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신실히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축복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성난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든다 할지라도, 마귀의 유혹이 매일같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은 뺏기지 아니하고 오바댜와 같이 지키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 붙들고 살아가면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이 창대케 되냐면 성실하게 자기의 삶에 집중하고 한 길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기의 삶을 아끼고 사랑하고 오직 한 길,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현장에 집중하고 현실에 성실하자. 다시요, 이거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현장에 집중하고
현실에 성실하자.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중심과 깃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자꾸 부러워하고 남들과 자기의 삶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이 비교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열등감만 생겨요. 나만 왜 이렇게 살지?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자꾸 남과 자기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이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보다 더 좋은 사람, 잘난 사람 비교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해요. 짜증나요. 열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저는 매일 느끼는데.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이없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참 교묘한 사람이에요. 이 야곱이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잔꾀를 부려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야곱이 사랑하고 있는 라헬을 부인으로 안 주고 큰언니를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은 실망도 할 텐데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자기 삶에 그 집중하고 해서 결국 자기가 사랑했던 둘째 딸이었던 그 라헬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그 성경 읽다 보면 야곱이 그 가정에서 얻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나오는데 첫째 언니 레아를 통해서 자녀 6명을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레아의 몸종을 통해서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고 그 라헬의 몸종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얻습니다. 총 12명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장면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곱이 짜증나서 자기 삶을 외면하고 이탈하고 자꾸 비교의식만 가지고 자기 삶에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소득과 영광스러운 어떤 그 명예를 절대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내 교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주신 그 일터,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참고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식구,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과 좋은 소통을 할 수 있을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옳은 곳으로, 복된 장소로 건강하게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저의 초미의 관심입니다. 내 삶에 집중하는 거죠. 내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집중하고 현실에 성실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남은 두 번째예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아내이고 나의 남편이고 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가정을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한 번 만나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야, 그냥 하늘을 보면 저절로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이 너무 많이 생겨요. 이것도 낭만이 좀 있는 사람이나 뭐 그러죠. 하늘이 있었어? 네,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하늘을 보고 살아요, 좀 여러분. 이 좋은 가을 얼마나 좋아요. 가끔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답다. 바쁘게만 살아가지 말고
시원한 바람이 일거들랑 잠깐 차를 세워놓고 그 길 가다 좀 걸음을 멈추면서 이 가을 하늘도 보고 숨도 좀 쉬고 옆에 있는 게 요즘 이제 단풍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이 작품을, 자연 세계를 잠깐 음미하면서 살아가세요. 하늘 본다고 세금 안 뜯어가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일상, 식사를 하는 시간도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고 한 번 더 웃고. 할렐루야. 저는 코미디언은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집에 가서도 또 누구를 만나면 웃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웃음을. 그러니까 내가 가면 뭔가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좋아요. 어떤 인간은 오기만 하면 싸이죠. 영하 500도가 되는 것도 있어.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쭉 깔아앉고 이게 막 기분 나쁜 게 묵직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우리 서로 피곤하지 않아요? 어디 가면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고 사람들 만나면 좋은 얘기부터 좀 하고,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지금은 좀 또라이 같지만 당신의 미래는 창대할 것입니다. 좀 웃어봐요 좀. 네?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좋은 얘기도 좀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그 일상을 집중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창대한 미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현장에 집중하고, 현실에 성실하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일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사세요. 다음번에 열심히 예배해야지 하지 말고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기도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합시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오늘 집에 가실 때 한 10분 이상 의무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기왕에 왔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죠. 오늘 기도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미래가 창대하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요괴뱃을 배우는 날입니다. 우리 구역장 구역건찰님들, 여러분 구역 식구들 꼭 전화하셔서 내일 인물설교 두 번째 날이니까 소문조 좀 내주시고요. 많이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믿음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꼭 전화하셔서 내일 주일 예배 빼먹지 말고 열심히 예배 드려달라고 광고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사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 영적 자녀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내일 교육부 예배 잘 인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여러분이 맡고 있는 많은 봉사직들이 있을 거예요. 또 안내를 한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에서 또 봉사를 한다든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봉사자들입니다. 찬양팀들, 또 우리 성가대원들, 모든 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잘 준비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건사님 앞으로 오셔서 혼자 여기서 특송 좀 해봐요. 그러면 아니 반주 좀 해달라고. 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를게요.